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에 사는데 한번 보겠어요? 음성 가서 그 저수지 그 둘레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참 멋집니다. 음성 주변에 있는 그 저수지 둘레길 걷다 보면 참 저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느껴지죠? 다시 한번 옆으로 돌려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리면 좀 뒤로 돌려보세요. 강아지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고 나면 강아지는 우리가 언제 오나 이렇게 강아지가 탁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산소를 가면 그 다른 사람들 묘소 있잖아요. 묘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맨 땅에 이렇게 할미꽃들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른 풀은 없어. 쫙 저것만 있어요. 이렇게 할미꽃이 참 예뻐요. 저거는 자라면서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할미꽃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려면 무릎 꿇고 할미꽃을 바라다보면서 말을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거든요. 위에서 보면 대답을 안 해줘요. 무릎 꿇고 밑에서 이렇게 할미꽃을 바라다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참 세상은 아름다운데 이남규 집사님 집을 신방했거든요. 이남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뭘 꺼내 달라고 하더니 이걸 꺼내줬어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응? 저게 쓸개에서 나온 담석이에요. 엄청 크죠?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큰 게 담석, 이렇게 큰 담석 돌덩어리거든요? 쓸개에 저거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건 몰랐죠. 저렇게까지 자라고. 쓸개가 저렇게 큰 돌이 이렇게 쓸개를 지배하고 있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요양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상황이 죽을 이렇게 하나를 사면 하루에 3번 죽을 나눠 먹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음성 갔다 오면 항상 축전휴게소에 들리기 전에 우리 이남규 집사님이 죽기 전에 들리는 축전휴게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죽기 전에 이러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신방하고 그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했는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다시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도록 우리가 여러모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 담석에 쓸개에 저렇게 큰 담석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담석이 이렇게 커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지금 아픈데
속에 열어보면 그 조사를 해보면 어디가 크게 아프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못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좋은 한국 의학 기술 의사들의 이 진단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수술하면 수술하고 또 약을 먹으면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치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들어가서 보면 저렇게 큰 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암 같은 것이 늦게 발견되면 이게 퍼져버렸잖아요. 퍼져가지고 수술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저렇게 큰 돌덩어리가 있는 줄을 몰랐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달 만에 퍼져서 더 심해져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돌 같은 것이 있고 또 급속하게 퍼져서 죽을 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돌 같은 죄,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는 암 같은 이런 독, 이런 것들이 있는 줄을 모르죠.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있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육신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하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어서 저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해가 되지 못하고 달이 되지 못하고 죄가 돼 있어요. 죄가. 그래서 늘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왜 그러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왜 그러는가, 왜 안 될까. 그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속에,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됐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을 살고 싶어도 선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선이 있지 않고 뭐요? 악이 있어요. 악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독이 가득해. 그래서 그 열매만 맺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어.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런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 악을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악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구나 악이구나 사망 이거 죽을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는데 예수 믿고 나면 그걸 극명하게 아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극명하게 알아. 그러면 야 내가 착하게 바르게 낮에 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원함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해. 기도도 해. 그렇게 해서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려 하지만 그걸 못 살아요. 왜 그러는가? 우리 안에 죄의 독, 죄의 부패, 죄의 썩음, 죄의 타락, 죄의 파괴성, 죄의 이 오만 더러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살아야지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선함인데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베풀고 착하게 살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게 선이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극렬한 투쟁을 본인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살려는 그러한 내가 있고 죄에 타락한 악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힘 있는 쪽으로 늘 끌려가는 거예요. 선함이 힘 있으면 선함 쪽으로 가고 악이 힘 있으면 악한 쪽으로 가고 늘 이 싸움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4절에 이런 상태가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 지쳐버리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링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고 떨어진 것처럼 지쳐버리는 공고함에 이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살펴보니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선을 원하는 그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악이 있어. 악에게 지고 악에게 잡혀가.
그러면 나는 끝나는 것인가? 나는 심판에 떨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만에, 죄를 이긴 이기만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구나.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죄를 막 짓자 그게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심판인가? 심판인가? 네,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는 우리 육신으로 있는 동안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예? 결코 정죄함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결코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예. 이 말의 원어는 어떻게 되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율법이 단 하나라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이 단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이 단 하나라도 죄로 걸 수 없다. 왜 그러는가? 이유가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는 법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사망을 당하는 법 아래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사망을 당하는 법 아래 있을 때가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통해 율법의 정죄와 사망을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면 사망을 당하는 법 아래 온 세상이 처해 있어요. 이걸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율법 아래서.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죄를 벗어나 사망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두 법이 지배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죄 짓고 사망당하는 법, 하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법. 이 두 법 아래 인간은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믿거나 머리가 좋아서 믿거나 특별해서 믿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걸 철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철학의 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과학의 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진리인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발견하게 하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법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베푸심 속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믿어 죄사함 받고 사망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혼,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머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혼. 우리 영혼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 과학이 증명해 주거나 철학이 증거해 주거나 전문가가 얘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이걸 진리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줌으로 우리 영혼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고 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은 소리 질러서 막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때 확신이 있게 되고 확신하는 자들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있는가요? 네. 예수 믿는데 불안하죠. 오늘 이남구 집사님 가서 물어봤더니 영적 상태를 물어보니까 불안하다. 불안. 우리 이 단톡에 들어있는 장정기 집사님, 이분이 우울증에 와가지고 힘들다고. 또 신방 간다고 한 문병우 집사님이 그분이 집사였죠. 그런데 집사에서 취소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 있고 그래서 집사 임명을 안 했는데 문병호 성도는 이분이 우울이 심해져 가지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쪽방이는 최선의 형제님이 늘 자살 시도를 하려고 죽겠다고 하죠. 전에 자살 시도했죠. 그리고 신방 갔더니 칼을 새 걸 사다 놨잖아요. 일본 일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단번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제 칼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단검이에요. 단검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일제 칼이 잘 뜹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밤에 잠을 자면 할아버지가 절 주지었잖아요. 절에서 살았잖아요.
이 친구 어린 시절을 절에서 자는 거야. 절에서 목탁, 할아버지 목탁, 목탁 치는 소리를 듣고 절에서 자랐어요. 절 그 옆에 달아놓은 것들이 바람 소리, 풍경 이는 소리, 이게 땡그랑 땡그랑 이런 소리 듣고, 칠성각에서 무당들이 목욕 제기하고 구슬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이걸 봤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귀신의 역사거든.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 막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목을 조여오고 무섭게 막 이 덮쳐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밤에 술 마시고, 나와서 술 마시고 돌아다녀. 술 마시고 돌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약해지고, 불면증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불안증.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예?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저에게 형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성령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온전해서가 아니고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과학도 정부도 책임져 주지 못해, 보험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죽었을 때 장례비 도움을 주는 게 보험이지, 우리 죽음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보험에는 없습니다. 과학도 법칙 발견해서 어쩌고저쩌고하지,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네. 철학도 어떤 깨달음을 좀 주는 거지, 철학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진리를 성령이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에게 너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 책임질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그런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이 오고 구원에 대한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끌어냈고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구나. 야,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이 졸리시는가 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나도 참여하겠구나. 로마서 8장 11절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할까 했는데 어떻게 부활해? 예수 죽었잖아. 예수 죽었다가 완전히 살렸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안에 그 안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들도 살릴 것이다.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알고 나면 자유함과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가서 보겠어요. 안 되는 이유로.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이 뭐냐면 육신이 있는 동안 죄의 부패, 썩음, 타락, 파괴, 죄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돕습니다. 아무도 못 돕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돕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뭔 일이 일어날지,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한 것처럼 성령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에 앉아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러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러므로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한 죄성을 갖고 육신의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차츰차츰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차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명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말이 뭐 말이야?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을 쫓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이런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루는 자리에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계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이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부 완벽하게 순종하죠. 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장성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보내서 늘 간섭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아들의 장성한 수준의 그 레벨, 그 클래스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채찍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네. 여러분 계속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잠을 푹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푹 자요. 지금 예수 믿는데 우울함이 온 사람들, 예. 그리고 불안증이 많고 이 우울함과 불안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움 속에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영혼의 내적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예수 믿었다고 생각되세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었음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누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언약의 법에 의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책임을 안 주고 이렇게 내버리죠. 망할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망할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 법적 관계가 된 자녀를 끝까지 어쩐다? 책임을 지셔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는 선함을 쫓는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열망인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쩐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외워야 됩니다.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확신하라 이걸 심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법 안에 있는 자녀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끊어낼 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고 죽음의 세력보다 크고 지옥의 권세보다 크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우리들이 쉽게 가볍게 하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은혜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는 실력이에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한 기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읽어지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넝쿨 장미가 생각나잖아. 박은혜. 은혜가 왜 안 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의 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법이 정죄합니다. 정죄하면 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멋지게 사는데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사망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벗겨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오늘 저녁에 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은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저녁도 확신하고 이 땅에 어떤 실력 있는 세력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 현재이나 창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확신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유와 평안을 갖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송실은 이 설교하고 기도한 것까지 같이 넣도록 하시기 바라요. 기도까지 같이. 설교만 딱 하고 기도는 잘라버리더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까지 같이 넣어서 다른 분들이 듣고 참여한 다음에 기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어요? 무슨 기도? 이남규, 장정기, 최세남, 문병호 이러한 우울함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분 기도하고 마치. 그게 몸이 뚱뚱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힘들어. 재숙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재숙이 오늘 안 왔네. 네? 재숙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재숙이는 숨 쉬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하지? 네. 재숙이 숙제가 참 앞에 앉아서 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들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오래오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네. 재숙이 숙제의 답이 예수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우울함에 걸린 이남기 집사님, 그리고 장정기 집사님, 이 문병호, 또 최세남, 이 신상순, 하나님, 이 우울함 속에 들어가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허망함과 불안증과 두려움에 잡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잊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 속에 들어가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받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자유와 평강 주시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지옥의 세력을 이긴 은혜,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각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어둠의 세력을 불안 증세를 내몰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낙규 집사님은 장정희 집사님, 하나님 문병호, 최세남, 또 신상순 이러한 이 심령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느니 자매 건강을 지켜주시고 뇌세포 새롭게 하셔 뇌출을 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최은하 권사님 그 눈 수술한 부분에 이런저런 부작용 없어지게 하시고 깔아앉게 하시고 잘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눈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암 수술한 우리 김옥재 형제님 이 암 수술하고 난 이후 그 부분이 더 힘을 얻고 건강해지도록 주여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께서 입술에 성령의 은혜로 찢어주셔서 주여 그 담배 피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울함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성국 심령,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꿈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이런저런 마귀들에게 침해를 받은 세상의 공격을 받은 이런 마음, 영적 심리, 이 생각, 이런 기억들 하나님 치료하셔서 빛으로 말씀의 빛, 진리의 빛, 능력의 빛, 천상의 빛, 예수의 빛,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빛이 자궁경부암 그 전신에 뼈로 퍼져버린 그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정신들, 우리들의 형제들의 이런저런 공격당한 정신, 마음들, 생각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